오늘 시편 55편을 그냥 읽어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내용이 복잡해 보입니다. 뭔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다시 몇 번 읽어가다 보면 지금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복잡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측은한 마음마저 들고요. 그리고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다윗과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리도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오늘의 본문처럼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이유에 관해서 13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지금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동료이자 친구이자 친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보면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이 차기 왕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다윗을 돕는 최고의 책사였고 다윗은 그의 책략을 매우 신임하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그들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언급된 상황처럼 다윗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였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그런 압살롬을 도와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이, 그리고 가장 의지하며 믿었던 친구,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리고 그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 그가 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엄청난 감정의 기복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느끼는 심정을 토로하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을 대적하는 적이었다면 자신이 방비라도 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군으로 보였다면 자신이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하기라도 했을 것이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숨겨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의지했던 그 사람의,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니 그 마음은 어쩌면 비명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느끼던 고통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함께였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윗은 사망의 위험이 그에게 이를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위험이라는 것은 그 사망, 죽음이 주는 공포감을 다윗이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대부분이 피하려고 하고 그것이 본능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자 그 현실에서 탈출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자신의 몸을 옮기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만일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자신이 안식을 찾아 멀리 날아갔을 것이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본래는 성이 안전하고 광야가 훨씬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것을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을 벗어나 광야에 숨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게 느꼈던 감정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정도로, 가감없이 할 정도로 요셉이 형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는 컸습니다. 먼 거리를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는 해도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찾아갔던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느꼈던 심정이 다윗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형들의 계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자신의 눈앞에 닥친 그 상황과 그 감정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닥친 상황과 그 문제로 인해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불평하는 것이 속으로 삭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요. 도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으면 차라리 도망치라고 말이죠. 문제가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피하거나 끊는 것이 낫다고 더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배신감이 들고 그것이 올라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분노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께 그 짐을 맡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의 날개가 없어도 피난처로 도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9절과 21절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웃을 배신하고 속이고 싸우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겼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고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더욱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